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을 알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5번째로 믿음, 은혜를 받아들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복음, 그것이 왜 필요하며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짧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의미와 가치가 있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고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생명 되시고 참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볼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사랑하고, 옆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받아들임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명을 따라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그것이 일하도록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인간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처럼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계처럼 무조건 정해진 것으로만, 정해진 방식으로만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기계나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게 없겠지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는 그 삶에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 삶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들은 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판단과 탐욕을 따라서 판단을 하고자 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 가운데에 불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손상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로서 그 손상된 형상을 가지고 여전히 그 원래의 참된 생명의 흔적들, 아름다움의 흔적들, 참된 것의 흔적들을 찾아서 여전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그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상된 형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은 여전히 그래서 철학을 추구하고 심지어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에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손상된 것이 계속 상처가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셨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그 형상이, 그 하나님의 지은 그 최고의 작품인 인간과 그 온전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그 죄의 성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인간으로 하나님께로 찾아오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대신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참 인간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에게서 함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인간의 모습으로 모델로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모델로 계시면서 자,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흉내내고 그저 모델이 되신다면, 그분이 그저 모델로 되시다면 아름다우신 분은 되시겠지만 연약한 인간들에게 그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절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상징하는 그 가장 상징적인 모습인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하실 수 있는 참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죽음은 효험이 있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가 겪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완전히 경험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야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탄의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시작하셨다면 이야기는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이 그것을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을 기계로 짓지 않으셨다고, 만들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에 반응을 불순종으로 한 것처럼 오늘 두 번째 새로운 창조의 사건,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생명의 사건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창조에 인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처럼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창조의 사건에 대해서도 인류는 그것에 반응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으니 모두가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것에 자신의 책임을 두고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책임 있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인간이 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는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며 의지적으로 결정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로마서 오늘 읽은 10장 말씀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구원의 보편성,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촉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속에 내가 강한 믿음을 가져야겠다, 내가 이렇게 어떠한 것이 될 줄로 믿는다라는 그 자기 확신의 차원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내 믿음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기도도 오래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구원의 방법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나의 것으로,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다음 절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에는 구원받는 그 구원의 보편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믿음의 반응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책임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 초대하십니다. 이 일들은 내 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주님 앞에 이 교회에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어느 순간에 이 믿음으로 이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먼저 시작하셨지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육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삶의 사건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먼저 앞서서 행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셨고, 어느 때에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초대이고, 두 번째 그 초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오늘 10장 9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분이 죽은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천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 외워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세상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단순한 본질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초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절 10절에서도 10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그것의 그 성격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대, 이것이 그저 어떤 법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떤 그 주술적으로 그 말을 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무엇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 그런 어떤 법적이고 어떤 그 규칙적인 관념으로 이해시키지 않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더 분명하게 그 관계를 말해줍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그분을 나의 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관계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즉 이것은 네가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이대로 살아라. 그 전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의 중심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그것이 주님이란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즉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문을 열도록 돕지만 그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오시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진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당신께로 초대하며 우리를 먼저 지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그것을 억지로 우리 가운데 믿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그 최종적인 그 인도하심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 인격적인 고백을, 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렸을 때 보면은 교회를, 옛날에는 교회 성화 같은 것이 막 있었죠. 예수님 얼굴이 있는 이렇게 그림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가지고 만든 성화 같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데에 문이 있고 문 바깥에는 막 그 덩굴이 있고 거기에 한 분이 예수님처럼 생긴 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 사실은 모르는데
그 성화가 너무 인상적이라 예수님이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등을 들고 문을 딱 두드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 말씀은 이 속에 이제 그 안에서 그것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머리도 약간 금발 비슷하고 갈색이시고 코는 오똑하시고 눈은 동그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머리숱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꼭 머리숱이 많은지는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좀 적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코가 그렇게 서양 사람처럼 오똑하지 않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피부도 좀 더 거무틱틱하실 것입니다. 중동이시니까. 어쨌든 거기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의 그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함께 있으며 예배하고 사랑으로 나누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오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교제의 회복, 그 관계의 회복, 그것이 구원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환영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나도 인격적인 반응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겸손한 받아들임,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왜 그 믿음은 내가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향하여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이후에 성숙과 성장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늘 주변에서 맴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가 어제 교회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다면 교회를 빠진 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아주 다른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영생이 있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보다 착한 사람 만나면 흔들립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되게 화내고 부부싸움한 다음 날은 아주 비참하게 느낄 것입니다. 어느 날 날씨가 너무 나빠서 내 마음이 우울해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나의 행동이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믿음이라면 우리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몇 가지 그 말씀들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영생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믿는 너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헷갈려 하지 말아라.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내 속에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이미 예수의 생명 가운데서 영생의 삶을 이제 시작하고 살아나갔다는 것이지요. 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서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을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만일 예수께서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시고 계속해서 도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 가운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인격의 변화이든지 큰 삶의 실천의 변화이든지, 만약에 내 삶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아무런 변화가, 요만큼의 변화도 없었다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지, 고백했는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신앙,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믿는 신앙이 그 구원의 믿음,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반응을 촉구하신다면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은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의지로 결단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모든 기독교 신앙의 끝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 그냥 그거 유지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제일 행복한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은 신나게 세상에서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제일 성공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믿음은 단지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 온전한 관계, 그 구원의 풍성함으로 가기 위한 첫 출발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도전하시고 초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에 도전하시지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내가 이제 그것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제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이런 것들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내 삶의 실천 가운데 이제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로 초대하시고 성령으로 촉구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계속 반응하는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인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하여 달리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인격적인 초대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 그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구주로 모셨습니까? 그 결단을 한번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이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주시는 그 음성들, 예배를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아니 어느 날 길을 걷는 가운데에,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에 주시는
새로운 결단, 새로운 성숙의 길, 새로운 헌신의 길, 그것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다시 한번 읽고 있는, 확인하고 있는 그 우리 민족의 그 개화기의 선구자들, 그 독립운동가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인데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 그렇게 그것을 종교적 배경을 다룰 수가 없지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윤치호 아주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족이 대대로 높은 관직을 했고, 윤치호 스스로 나중에는 아주 유학생으로서 밴더빌트, 에모리, 지금도 쟁쟁한 대학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크리스천 교육을 더 받았습니다. 크리스천이었으면 그가 다시 돌아와서 집안에 돌아와서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 있던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웠습니다. 결단을 한 것이지요. 우리 집에 더 이상 노비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평등한 존재다. 노비 문서를 소각시켰습니다. 엄청난 결단이지요. 월남 이상재 선생, 그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가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던 그것이 이제 YMCA 운동, 기독 청년 운동, 그것을 헌신적으로 하면서 기독 청년 운동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민족 독립 운동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 오산학교를 세워서 독립의 사람들을 키우려고 했다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데 나중에 어느 교회에 가서, 이분은 안창호 선생의 그 신앙 간증을 듣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자기도 그걸 따라가리라.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세운 오산학교에 가서 나는 이제 예수를 더 헌신적으로 믿기로 했다. 나는 이제 모든 결정을 기도하면서 할 것이다.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성경을 배울 것이다. 그 이후로 오산학교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독립운동가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운데 끊어야 할 것들이 있는지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새롭게 헌신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그것을 실천할 때에 그 실천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순종에는 놀라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통로는 이제 교회가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 온 천지 만물이 다시 새로워지며 재창조의 들로 들어가는 예수의 다시 오심, 그곳으로 관해서 앞으로 3주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결단들을, 어떠한 믿음의 반응들을 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